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 14절에서 16절. 임영정님 잘했죠?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2일 동안 무교병을 먹지니 이는 그들아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면배를 거둡니다. 수양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정합니다. 아멘. 절기에 대해서 나왔네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 안에 있는 예배를 가리켜서 절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즐거움과 기쁨 안에 있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이고 육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적인 기쁨과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아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비롯된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한 성언들의 가르침으로만부터 그것이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기쁨이다,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에 속한 것이에요, 의지에 속한 것이에요? 임영재님, 기쁨, 즐거움이 이해에 속한 거예요, 의지에 속한 거예요? 마음이 기쁘다. 다 의지에 속한 것들이죠.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기쁨이라는 열매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 영역에 속한 것이고, 그 의지에 속한 애정에서 결과로 드러내는 것들이 내면적인 기쁨을 즐거움, 또 외면적인 기쁨을 기쁨,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한 자는 삶 가운데서 즐거움이다,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관능적인 욕구에 속한 즐거움이나 쾌감 같은 것을, 쾌락 같은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지옥적인 기쁨들이죠. 쾌락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걸 쾌락적인 악들, 이런 것들인데, 그것은 탐욕으로부터 취한 것들이죠. 그렇죠. 전부 다 탐욕으로부터 어떤 욕망이 있었는데 그 욕망이 채워지는 데서 오는 쾌락적인 즐거움, 기쁨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하고는 전혀 반대의 것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면적인 기쁨들이고, 그리고 지옥에서 오는 것들은 외적이고 관능적인 기쁨들이란 말이에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관능적인 영역 안에서 내면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이 오는 것인데,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쁨들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일곱째 날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이죠. 그렇죠? 자, 거듭난 자 이후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듭남의 과정은 먼저 동물과 다르게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있죠. 인간들은 그 합리적 이성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배워야 되겠죠. 진리들을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 지식적으로 터득된 것들을, 진리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터득된 것들을 마음 안에서 끌어오죠. 마음 안에서 끌어와가지고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내가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식에 속한 것들이 마음에서 끌어왔다라는 말은 곧 행위 안에 있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자, 행위 안에 있는 믿음들, 그 말은 다른 말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또는 행위 안에 있다, 또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이런 말로 우리가 언급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영역에 속해 있는 자들은
매우 조잡한 선 안에, 처음에 매우 조잡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순수한 상태로 제고된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점진적인 상태에서 좀 더 순수한 상태로 제고된다라는 말씀의 뜻은 고유 속성에 속한 애욕들에서 물러나는 것만큼 순수해진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설명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선을 많이 행하는 것을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자애라고 하는 또는 세간애라고 하는 그런 속성적인 악에서, 그런 악에서부터 내가 멀리 떠나는 것에 비례해서 좀 더 순수한 상태로 제고된다. 이 말로 우리가 설명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반드시 진리들을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상태는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그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진리를 알아야지 복종하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곧 진리란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다,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주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곧 진리란 말이에요. 자, 모세와 결합되어 있는 아론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곧 말이 진리예요. 그렇게 보면 내가 만약에, 나정철한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의 종이란다면, 모세와 아론 역할을 내가 한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곧 진리란 말이에요. 당신 나가서 오늘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이거 반드시 끊어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당신 생각으로 이러쿵저러쿵 옳다 저러다 말하지 말고 반드시 내 말을 단순하게 믿고 따라와야 돼. 그리고 내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는 것 그 자체, 그 말을 순수하게 아주 단순하게 믿고 행하는 자, 그 자가 믿음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 안에, 그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종은 선에 관한 것 이외에는 가리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에 관한 것을 가리키려니까 반대로 무엇을 들춰내는 거예요? 악이 뭐라는 것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뭐라는 것을 들춰내는 것에서 선이 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진리들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악이 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것은 지식을 통해서 행하는 자만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건 매우 추상적인 것들이거든요. 매우 추상적인 것들.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행해야 바니 이것이 이래서 이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선과 결합된 진리들이 좀 더 순수하게 제고되는 것에 비례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져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먼저 가르침이 있지 않냐고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가르침에 속한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반드시 마음 안에서 끄집어 와야 된다는 것. 마지막에서 끌어왔다라는 것은 동시적으로 삶 속에서 고백되고 있다는 것. 복종 상태에 있다는 것. 그들이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고 전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말씀을 봅시다. 자, 6세 동안은 땅에 파종을 한다. 6시 뭐라 그랬어요? 자, 7째 날을 맞이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진리들이 가르침이 있는 기간. 그러니까 이들은 다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선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이것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않으면 7째 날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7째 날이라고 하는 거듭남, 중생의 상태에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땅에 파종한다는 것은 진리들이 땅은 우리 마음을 가리키죠. 그렇죠? 여기에 믿음에 속한 씨앗들로부터 선들이 주입되는 기간이에요. 주입되는 기간. 그러니까 선들이 주입된다라는 말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들이죠. 그 악들이 떠나는 것만큼 선들이 주입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선을 주입시키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내 자유의지에서 진리들이 이것이 악이란다고 가리키면은 내가 그것을 끊어내려고 애쓰는 것만큼만 선들이 주입된다니까. 그 애쓴다 그 말이 내가 진리에 복종한다 그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종이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소산을 거둔다라는 말은 선에서 비롯된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일곱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성취된 상태죠. 그쵸? 열매를 맺은 상태인데 다시 평화의 상태다. 평온의 상태. 더 이상 진리들이 일하지 않는 상태다. 이들은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들이죠. 그리고 주님이 넣어주신 생명에 속한 천계적인 자유의지에서 천계적인 생명에 속한 자유의지에서 진리들을 행하는 순종의 상태에 머물리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 백성 가난한 자에게 먹게 하라라는 말은 아직도 결합되지 못한 교회 밖에 속한 궁극적인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들에게 반드시 전유되어 결합되어야 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또 시간 영적인 자연적인 뜻에서 볼 때에 중생한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영화되신 그 목적이 인류의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거듭난 자다, 중생한 자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곧 가난한 자를 먹게 하는 것, 그리고 고아나 과부들, 나그네들에게 먹게 하는 것, 그 일을 주님이 대신하는 자예요. 그럴 목적에서 높은 뜻에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은 마치 열매의 씨앗들이 땅에 떨어져서 동종의 많은 자기 형제들을 지상에서 다시 자라나게 하는 것과 똑같겠죠? 나무가 성장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열매의 목적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열매 맺어서 사람 주려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따먹어. 물론 따먹어. 열매 우리가 먹어서 좋습니다만은 그 열매 안에 간직되어 있는 씨앗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똑같은 동종. 그렇죠? 동종의 식물들. 작은 정원을 큰 정원 만들고 큰 정원을 큰 숲 만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섭리예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었다 한다면 동일한 씨앗들로부터 아직도 지옥에 머물리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대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으로 양육하는 여러분들이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높은 뜻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허용된 이 모든 것들을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 선용하는 자, 선원자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정리되시죠? 머릿속에? 임명재님 정리되시죠? 그리고 남은겨진 것들은 덜짐승을 먹게 하라 그럴 때 덜짐승이라는 관능적인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을 건다 그랬죠. 그렇죠? 교회 밖에 관능적인 생명 안에 머무르는 것들에게 반드시 결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너는 6해 동안은 일을 하고, 자, 일을 한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노력이나 다툼이라 그랬죠. 그렇죠? 자, 7째 날을 맞이하기 위한 시험의 기간이죠. 시험의 기간, 다툼, 노력,
애씀 뭐 이런 말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곱째 날은 쉬라라는 것은 더 이상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상태죠. 그렇죠? 평화의 상태를 그건 말씀이 뜻인데 그것이 어디도 쉬라 그랬어요. 어디서 쉰다 그랬어요. 소나 나귀. 소는 자연적인 선들, 나귀는 자연적인 선과 결합된 자연적인 진리들. 쉰다라고 하는 그것들 안에서 더 이상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명재님은 예배 시간 전에 아직도 전쟁이 있다 없다 그런다 그랬죠. 그렇죠?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연애 지금 겪는 게 이게요. 소나 나귀에서는 전쟁이 겪는 거예요. 마음에서 겪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왜냐하면 이미 마음에서는 이미 결합되어 있어요. 마음에서 이미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면 자연적인 것들에서 이루어질 수가 결코 없어요. 왜? 마음에서 먼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이미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데 자연적인 것들에서 아직 소나 나귀가 일을 아니하고 쉴만한 상태에 충분하게 있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직 그러니까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능력 안에 지금 있지 못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 과정이죠. 그러니까 소나 나귀는 쉬라 이렇게 쉰다. 더 이상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내 여종 자식 나그네가 숨을 돌린다라는 원기가 회복된다 이랬다 그랬죠. 그렇죠? 믿음으로 속한 생명 하나 있어야 된다. 여종은 자연적인 것들이 그렇죠. 애정 하나 있는 자연적인 진리들을 그리고 자식들은 진리들 나그네는 가르침에 속한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이 믿음에 속한 생명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로 우리가 이 숨을 돌린다는 원기를 회복하다 나파시 이런 뜻이었죠. 이것이 숨쉰다 이런 뜻이에요. 살아있어야 된다는 살아있어야 된다. 숨쉰다. 네페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영혼, 생명 이런 뜻. 영혼, 생명이라는 것은 전부 다 믿음에서 비롯된 천계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영혼 그러니까 무슨 뭐 혼 이래. 혼. 사람들이 그냥 혼. 점쟁이가 말하는 혼. 그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란 네페시라는 겉사람 안에 있는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 겉사람. 살아있는 생명. 겉사람 안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생명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자들만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죽어있는 자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사람 같으나 그 생명에서는 다 지옥의 악마들이라니까 다 죽어있는 지옥의 영들이란 말이에요. 네벳이란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기를 회복한다라는 말이 반드시 믿음에 속한 생명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종이나 나그네나 그 다음에 자식들이 뜻하는 것들의 측면에서 볼 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나그네는 가르침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 자식들은 궁극적인 선에 속한 진리들. 그리고 여종들은 수종들은 외적이고 자연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지. 그렇죠? 그들이 다시 믿음에 속한 생명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내가 잃은 모든 일들을 모든 말들을 내가 잃은 모든 말들은 너희가 깨닫고 이해하는 지각 명령된 것들이죠. 그렇죠? 법령들 명령을 지키고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된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샤마르 실천에 옮긴다. 지키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자 부른다는 말이 기억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 이외의 다른 것들을 다른 거짓들을 너희 생각 속에 지배적으로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에 속한 지배적인 기억지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반대의 거짓들의 지배적인 기억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진리들의 보편적인 지배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반대의 거짓들에 속한 지배 안에 있다. 기억지가 거짓한 지배 안에 있다.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다. 그런 뜻이죠.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 안에 마음을 내가 빼앗겨가지고 그것들의 지배 안에 내가 있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갑자기 집이 어떤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길바닥에 앉게 됐다. 또는 내 자식이 세상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럴 때 그것들이 보편적인 거짓들이 지배에 빠지게 되면 머리 싸매고 침대에 눕게죠. 그렇죠? 그리고 밤마다 눈물을 적시죠. 그런 경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천국에 속한 생명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배 안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들은 그들 생명이니까 그들 알아서 하동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정치 여러 가지 뭐 요즘 한참 변화기를 지금 겪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 안에 매몰돼서는 안 되겠죠. 그들은 지옥의 영들의 사실은 전부 다다. 그럼 나는 다만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투표하는 거예요, 투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백성이 90% 이상이 아마 투표에 참여한다면 나라는 이렇게 혼란 겪지 않습니다. 결코 혼란 겪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무서워할 테니까. 백성들을 무서워한다라는 말은 그들이 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별을 결코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아침에 이 말했다 저녁에 번복하고 저녁에 이 말했다 아침에 번복하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니까. 왜?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니까. 정치에 참여를 안 하는 데서 생기는 거야. 요번에 꼭 투표 참여하세요. 전부 다. 투표율이 80% 이상만 나와도 나라 혼란 이렇게 겪지 않습니다. 내 입에 들리게 말지라 그랬죠. 그렇죠? 입에 들리는 입은 교류적인 것들을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마음에 속한 것이 생각에 미치고 생각에 속한 것들이 입으로 발설돼서 나오는 궁극적인 외적인 것들 또는 자연적인 진리들 또는 교리적인 것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 들린다라는 것은 경청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어떤 것들에 교리적인 것들에서 거짓된 것들이 보편적인 지배해서 순종해서는 경청해서는 안 된다. 제가 앞에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자, 이 시간에 공부할 것 보면은 저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죠. 그렇죠? 아까 절기라는 말은 하가그 아까 설명드렸죠. 그렇죠? 기쁨에 속한 감사 예배죠. 그렇죠? 기쁨에 속한 예배. 즐거움과 기쁨에 속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말 삶에 속한 예배요. 예전적인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그것은 영적인 예배를 다 표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가그라는 단어는 춤을 추다, 흔들거리다 이런 때 기뻐서 춤을 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속한 기쁨들이나 즐거움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아까 의지에 속한 애정에서 비롯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들을 행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나 즐거움들이에요. 그것이 곧 절기, 예배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번 지킨다라고 한다면 3번 뭘까? 3발을 지킨다 이래. 3번이란 말은 샬롯이 발은 뭐예요? 발. 푸트, 발바닥. 자연적인 것들.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이죠. 그것이 3번이라는 거예요. 3번. 목적, 원인, 결과에서 충분한 것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것들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그 뜻이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충분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목적은 선을 뜻하고 그리고 원인은 진리를 가리키죠. 그렇죠? 목적에서 원인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선에서부터 진리가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 수 있고 그 두 가지 결합해서 결과가 드러내는 것이죠. 행위하는 열매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목적 원인,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삶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연적인 모든 것에서 즐거움과 기쁨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그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는 그것 위에는 표정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것들에서 떠나가지고 단순하게 절기를 지킨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자, 무교의 절기를 지키라 이런 뜻이에요. 무교병이란 말 사실 없는 단어예요. 병이란 말은 원래 떡, 과자 이 말을 뜻하는 것인데 이거는 무교라는 말은 거짓들이 뒤섞이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발효되지 아니한 것 이런 뜻이에요. 거짓들이 섞이지 아니한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들로부터 정화된 상태의 예배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무교병을 절기를 지키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들로부터 분리된 즐거움과 기쁨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무교병의 말은 그 뜻이야. 그렇죠. 예. 유교병은 뭘까 그러면 유교병은? 거짓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어때 보면은 유교병을 드리고 어쩔 때는 무교병을 드리라 라고 하는데 그 주제에 일치해서 그것이 주님께서 명령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유교병 안에 있어요? 무교병 안에 있어요? 선이란 측면에서 볼 때 유교병 안에 있죠. 악과 거짓들이 뒤섞여져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주님께 설명할 때는 유교병을 드리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해되셨죠? 거듭난 자 측면에서 설명할 때는 무교병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어디서나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지키라. 원래 이 무교병이란 말은 물을 빼내다. 빨아들이다. 젖은 것을 빤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영적인 뜻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물을 빼내다. 거짓들을 빼내다. 빨아먹다. 반대로 선들이 주입된다. 그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은 또 같은 단어가 다툼, 논쟁 이런 뜻도 담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큰 카테고리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주 단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넓은 영역의 카테고리에서 이 말을 여러분 상태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여러분 생각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다 항상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선한 뜻, 하나는 반대의 뜻. 그러니까 반대의 뜻에서 선한 걸 생각하고 선한 뜻에서 반대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좀 더 폭넓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자, 명령했다. 주님의 명령이죠.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천개의 천사적 질서에 일치한 것이죠. 그렇죠? 천개의 질서에 일치한, 그러니까 신령 명령인데 그것이 천개의 질서에 일치한 법칙들이죠. 내가 명령한 천개의 질서에 일치한 법칙들을 아빕월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내용이 여기서 나왔네요. 아빕이라고 하는 단어와 월, 달, 호데시라는 단어와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예요. 합성, 단어가 사실 떨어진 단어, 떨어져 있는 단어. 아비보이라는 곡식의 이삭 이런 뜻이에요. 곡식의 이삭. 곡식의 이삭. 곡식의 이삭은 추수 때가 되면 곡식 이삭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씨를 뿌려 가지고 싹스를 내고 그리고 줄기를 냈죠. 그렇죠? 그리고 잎이 무성했는데 그 잎이 무성한 것이 태양과의 관계에서 열매들을 향해서 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곡식 이삭이 열매를 맺을 때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이죠. 그렇죠? 진리에 속한 선이에요. 진리에서 비롯된 선이에요. 진리에서 비롯된 선이죠. 진리에서 비롯된 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처음에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선들이 주입됐는데 그것이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다가 진리에서 비롯된 선으로 바뀌죠. 그렇죠? 진리에 비롯된 선은 충분한 상태의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월이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신선한 이런 뜻이에요. 달, 초승, 초승달 이런 뜻. 새로운 신선한.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의 뭐예요? 시작.
진리에서 비롯된 선에 속한 새로운 삶의 시작. 그것이 새롭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옛 생명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바뀐 것이죠. 놀랍죠? 놀랍습니다. 정한 때 이래 동안이라는 말은 거룩한,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죠. 그쵸?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진리로 거룩한 상태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교봉을 먹을지니라. 자, 거짓들로부터 정화된 선의 전유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먹는다라는 말이 아칼, 히브리어에서 아칼 그러는 건데, 이걸 아칼이라는 단어는 소멸하다, 멸하다 라는 뜻을 간직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소멸하고 멸해지는 것만큼 선이 주입된다고 할 때 아칼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해되셨죠? 여기서 그러니까 무교봉을 먹는다는 걸 거짓들이 정화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을 쓰시고, 그것으로부터 주님에게 속한 선이 새롭게 주입된 상태를 이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삶. 단어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구 이야기니까 다 자기 이야기, 내 이야기예요. 다 내 이야기. 그러니까 남들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서 아비벌이 정한 때에 2일 동안 무교봉을 먹고 있는가, 그런 생명의 상태에 지금 있는가, 예? 진리에서 비롯된 선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거짓들이 정화된 선이 주입된 상태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이 지금 여기 설명이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내게. 그런 자가 천계의 질서에 일치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천계의 질서에 일치하지 아니한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죠. 내 몸에 만약에 두드러기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 몸에 종양이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내 몸에 일어나는 종양이다, 두드러기다라고 하는 건 서로 부합되지 못한 데서, 질서에 일치하지 아니한 데서 생기는 부작용들이죠. 그쵸? 이명재님, 그래 안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천계에 가야 돼요. 천계가 주님 몸이에요. 주님 몸. 천계에 가려면은 그 질서에 일치한 상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월이라고 하는 상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달 내가 없는 단어 빼버리세요. 넣는 것으로부터 단어가 의미가 이상해진 거예요. 없는 단어 괜히 집어넣어가지고 그 달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자, 애굽이 뭐예요? 온갖 악과 거짓들의 내습, 공격,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이끄는 말씀의 뜻이죠. 요 상태가 나왔다는 거야. 요 상태가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학에서 비롯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서 말미암는 탐욕적인 악들에서 그때 해방된 상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천계의 질서에 일치한 상태고 곧 아비벌의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기서 빈손이다라는 말은 공으로 오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 공허하게, 무익한, 헛된, 쓸데없이, 이런 뜻이에요. 쓸데없이 주님 얼굴을 바라보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주님 얼굴이 뭐예요? 애정 안에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죠. 그쵸? 주님의 얼굴은. 그러니까 내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죠. 그쵸? 그래서 주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주님께 속한 본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으로부터 인류에게 자비가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주님 사랑에서 말미암는 자비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 자비에 속한 이해와 깨달음 가운데 있어야 되지, 그 자비에 속한 이해나 총명 가운데 있어야 하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외의 쓸데없는 것,
전혀 가치 없는 무가치한 생각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스웨덴 보리사들은 여기서 이 말을 예문이라는 말로 그냥 번역을 하셨어요. 이 말을 예문이라는 말로 스웨덴 보리는 그냥 해설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원어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다가 아니에요. 헛된, 무익한, 무가치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가치한 생각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 보면 나오지 말라는 단어가 보다 이런 뜻이에요. 보다. 라하흐라는 보다. 그러니까 주님 자비에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님 자비에서 말미암는 이해나 총명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 이외의 거짓된 생각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거 빈손이란 말은 레캄이라는 레캄. 언어를 보면 공허하게 무익한 가치 없는 이런 뜻인데 이 단어가 니크, 빈, 공허, 헛됨 이런 뜻입니다. 헛됨. 그리고 나오지 말라는 단어는 라하라는 단어, 라. 그러니까 보다. 라흐인데 히브리어 보면 보다. 그 어떤 것들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이해나 총명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애정에서 말미암는 이해나 총명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전혀 가치 없고 무가치한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보시고 하겠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죠? 자, 맥추절을 지킨다는 말은 맥추가 뭐예요? 맥추, 수확기. 맥추. 거둔다. 추수절이죠. 추수 때. 추수 때요. 자,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을 얻어 묶을 때, 단을 묶을 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게 맥추절이라는 말은 77절. 초실절과 똑같은 단어예요. 초실절. 그러니까 처음으로 열매들이 맺기 시작한 때를 맥추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맥추절기를 지키라 이런 뜻이에요. 맥추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진리에서 비롯된 선에 속한 기쁨 안에 있는 예배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나오네. 뒤에 보니까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가 그 열. 그러니까 진리에서 비롯된 처음으로 그 맺는 열매들. 다시 말하면 진리들이 이식 때의 선들이 활착된 때예요. 이해되셨어요? 진리들이 이식 때의 선들이 활착되기, 선이 생기기 이전에는 사실 진리들은 다 어디 활착됐어요? 자아에 속한 악에. 자아에 속한 악에. 자아에 속한 악들의 진리들이 활착되어서 그동안 일을 했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는 주님을 우르른다고 그랬죠. 그쵸? 근데 그것이 황폐를 맞이하고 더 이상 생명력을 잃게 되고 이제는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들이 주입돼 가지고 그 주입된 선들의 진리들이 활착된 이식되는 때를 갖다가 처음으로 이식된 때를 가리켜서 초실절 또는 77절 여기서는 맥추절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맥추절에 속한 것들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수장절. 수장절.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아니 거기 말고 레위기 한번 볼게요. 레위기. 레위기 23장. 1절에서 12절. 1절에서 좀 내용이 긴데 그래도 한번 쭉 그냥 큰 틀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레위기 23장. 영장 2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오늘 지시간 공부했던 그대로 나오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그렇죠? 엿새 동안 일한다. 일곱째 날은 쉰다. 성회의 날이라 아무것도 일하지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명전 읽어봅시다. 4절부터.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흔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공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 너희가 성회를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 또 성회를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자, 여기서 보면 열나흘은 뭐예요? 열나흘 저녁까지는. 여호와는 유월절이라는 것은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해방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세라는 건 새로운 삶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9절부터 영원자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기서 첫 이삭이란 말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맥추제를 같은 말이에요. 또 계속 읽어보세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제사장 누구예요? 선을 침해도 주님. 선을 침해도 주님이에요. 제사장. 읽어보세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여기서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안식일은 일곱째 날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튿날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가리키죠. 흔든다는 말은 이리저리 움직이다. 누프, 이리저리 움직이다. 흔들린다 이런 뜻인데 움직이는 것은 어디서 비롯돼요? 움직이는 것. 내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은 생각에서 비롯돼요. 마음에서 비롯돼요.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마음에서. 왜냐하면 그건 의지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내가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는 것도 다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하고 속한 것들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이 의지에서 비롯됐을 때만 힘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리저리 움직인다라는 말은 그것이 의지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넣어주신 자유의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원래 높고, 높음,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높다, 높음,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선 안에 있다는 뜻. 주님께 속한 산이 높죠, 그쵸?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높다는 말은 주님에 관계되는 것이죠. 아래에 있다라는, 땅 속에 있다, 아래에 있다라는 건 지옥과 관계되는 단어죠. 성경에서 구분돼요. 가운데 있다, 변방에 있다, 높다, 낮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그 흔들린다, 이리저리 움직인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루프, 높고, 높음, 높은 지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잘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삶에 속한 선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주님으로 말미암는 의지 안에는 삶에 속한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12절 계속 읽어보세요.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여기 나오네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렇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자, 이것 자체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흠 없는 순양은 뭐예요? 영적인 선. 인에 속한 선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선. 흠이 없다는 말은 거짓들로부터 정화된, 악과 거짓 정화된 상태를 일컫는다는 걸 잘 볼 수 있죠. 번제라는 것은 주님과의 결합을 뜻하는 거예요. 왜? 선의 측면에서 주님과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란 말이에요. 그 뒤로 읽어봐, 13절.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신을 쓸 것이며. 자, 신이라는 것은 저기 단이에요. 여기서 보면 기름 섞은 고운 가루, 밑에서는 포도주 그랬죠, 그렇죠? 기름 섞은 고운 가루는 영적인 선과 결합된 진리들을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포도주는 그 열매에서 파생된 내적 진리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포도주는 열매에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영적인 선이라고 하는 열매에서 나오는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 영적인 진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구분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계속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여기 나오네. 자, 봅시다. 말지니. 먹지 말지니. 자,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날까지라는 말은 거듭난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떡이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볶은 것이라고 하는 인내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생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로 우리 설명해 준 거예요. 왜 먹지 마라 그러죠? 왜? 예? 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한 뜻에서 모독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독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독된 상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나기 이전에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거짓들이란 말이에요. 거짓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순수한 선과 진리 안에 나아가게 하기 위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는 절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상이든지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선들이고 인애, 그러니까 사랑이나 인애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선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리에 속한 선, 그럴 때 그 선이라는 말이 악이라는 말이에요. 다 악이에요, 다. 다 악이에요. 제가 그동안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전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걸 허용을 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대대로 지킬 영원한 기령이라. 15절 이명전 읽어봅시다. 안식일 이튿날 고난과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에 술을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자, 여기서 요제라는 말도 똑같은 단어예요. 아까 우리가 흔들어 드린다 할 때 같은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앞으로 흔들린다는 말이 요제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보니까 50일을 계수한다라는 말도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49 다음이 50이죠. 그러니까 7 다음에 8이라는 뜻과 똑같은 단어예요. 또 읽어보세요. 17절 읽어보세요. 너희 저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구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될 것이며. 자, 이 말을 자세히 설명을 안 한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삶에 속한 예배에 관계되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가 뭐 고운 가루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자연적인 이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선과 결합된 진리에 관계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18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들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 자, 여기서 보니까 나오죠. 그렇죠?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자연적 뜻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영적으로 표징하고 있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 보면 금방 나올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수소라는 말은 순진무구한 자연적인 선들을 뜻한다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순양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내적인 선들이죠. 그러니까 어린 수소는 외적인 순진무구한 것들. 그 다음에 순양은 내적인 순진무구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소제는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전제물과 여함께 드리는데 이걸 뭐로? 번제로. 그리고 뒤에 보면은 염소가 나오죠. 이것은 화목제로. 그러니까 앞에서는 천적인 예배를, 뒤에서는 영적인. 19절 읽어볼게요. 또 순염소 하나가 속죄제를 드리되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로. 자, 나오죠. 그렇죠? 화목제로 드린다. 20절 쭉 보세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그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의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값을 대대로 지킬 영원한.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의 가르침들을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에 속한 예배에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신명기서 한번 더 찾아볼게요. 신명기서 16절. 신명기서 16절. 9절 한번 볼까요? 16장 9절. 명은지 한번 읽어봅시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여기서 힘을 헤아린다라는 너 손에 자유의 의지를 드리고 이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예? 내 힘이란 말은 너희 손에 자유의지에 속한 손을 들이고 있도록 이 말로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훨씬 편해요. 손이 뭐예요? 능력. 자유의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7절이라는 날에는 너희 마음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겉사는 고의 속성에 속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넣어주신 생명에 속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넣어주신 생명에 속한 능력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11절 계속 읽어보세요.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했지니. 여기서 보면 뭐 노비니 뭐 자녀니 객 과부 이런 건 다 더 이상 설명 안 드려 잘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12절 이명재님 읽어봅시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교회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주를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자, 지킬 것이다. 여기 초막절이란 말 나오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공부한 수장들과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죠 쭉. 절기를 지킬 때에 내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인과 객과 고아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 즐거워한다 그랬죠? 그렇죠? 이거 즐거워한다는 말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을 나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절과 수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그 예문을 찾아봤듯이 예배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가 무엇을 표정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아주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삶에 속한 순수한 진리들이 고백 위에는 아무것도 설명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니까 수고의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 맥추절 그랬죠, 그렇죠? 여기 밭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을 가리키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천개 교회를 가리키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그 가운데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철면으로. 자,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죠? 수장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초막절 또는 장막절 다 같은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수장절 그 의미를 아래서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렇게 설명했는데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이죠. 그렇죠? 수고했다란 말은 애씀과 수고, 노력, 다툼, 온갖 시험을 통해서 활착된 청계적인 생명이죠. 그렇죠? 우리 마음에 주입된 선이죠. 그렇죠? 그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맥추절 다음으로 충만한 것들을 일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이라는 과정을 겪어서 우리에게 선의 충만함, 증대된 선들을 일컫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증대된 선들. 다시 말해서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의 능력 안에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앞에서는 자유의지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아까 예문 보면서. 이해되시죠? 근데 그것을 연말에 밭에 드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드리라 그 말이 아니라
연을 나아가니, 말이라는 말은 나아가다, 진행하다 그런 뜻이야. 나아가다, 진행하다, 앞으로 가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연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를 가리키는 것이죠. 한 해. 그러니까 1일부터 365일 전부 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시작부터나 끝까지 이르는 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것들에서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나 일반적으로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에서 진행하여 밭에 비축하라. 밭에 저장하라. 밭에서 거두어서 창고에 넣어라. 그 말이 아니라 밭에 저장하라. 밭이 뭐예요? 여러분들 겉사람. 4대. 여러분들 겉사람의 밭이 다. 겉사람 안에 저장하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나. 할 것 없이. 1년이란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연말에 딱 한 번 거둬서 주님 추수감사 예배 드리고 그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밭에 우리 마음 가운데, 겉사람 안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이 측면에서 비축하고 저장하라. 무엇을? 진리에서 비롯된 선에 속한 능력에 속한 것들을,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을, 그것이 곧 삶에 속한 예배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을 아까 무병 그랬죠, 그렇죠? 거짓들이 정화된 상태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이집트로부터 해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명쾌하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확인하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께 속한 주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대한 가르침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한시도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삶 가운데서 그 순수하게 진리들이 고백되는 천기적인 생명에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간섭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주옵소서.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